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시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맞죠? 그래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전제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이 있습니다. 세 분처럼 보이나 한 분이시고요. 한 분이시지만 삼위격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는 가지 않지만 알게 되며 점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기에 창조주를 아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는구나.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창조주이며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인가? 라고 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제 삼위격의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자 하나님, 즉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하면서 성장반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장반의 이 교재를 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공회에서 말하던 이 베드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 즉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멘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언젠가 제가 어릴 때인데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양심이 증거가 되는데 그들이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받아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 그 얘기 너무 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됐죠. 만약에 사람들에게 양심이 그것이 증거가 된다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는 완전 타락, 전적 부패인 그렇게 부패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양심? 그래 봐야 그거 조금 도토리 키재기인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5절에서 양심은요, 천국에 가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쭉 볼 때 죄인된 우리임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러한 양심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왜 그렇느냐? 이런 물음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족보를 보면 족보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지만 이 유대인들은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나무의 모습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에 독극물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뿌리로부터 흡수돼 오염돼가 나무 끝 모든 잎과 모든 꽃과 모든 가지와 모든 열매와 모든 것에 독이 들어가죠. 나무 전체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살아나려면 다른 나무로 접붙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되 아담이라는 나무와 이 아담의 나무는 똑같은 나무가 와야 되는데요. 거기에 옮겨 붙어야 접붙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나무는 어떠느냐? 아담과 같은 모습이지만 이 독극물이 없는, 즉 죄가 없는 존재가 와야 한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 이 아담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구원자가 와야 한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어떤 조건일까요?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담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류를 구원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존재가 누구인가 살펴보게 되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같은 말이라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외에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나 천사가 육신을 입고 오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천사 보고 가라 해가지고 너 육신을 입고 와라. 너 죄가 없기 때문에 가라. 이러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 조건에서 걸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본체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이 땅에 지은 그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 종교 혹은 이단들이 이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저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노래 가운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이 순종이 어떤 마음으로 한 순종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이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이 아담은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심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유일한 구원자 이 예수님, 둘째 아담이며 완전한 아담이신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타락한 존재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하나님과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는 화목제사의 그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제사는요, 피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누구의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니, 제사를 지내는데 황소와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데 그것이 죄 사함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피가 죄 사함을 할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의 그 제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도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지 않죠. 믿지 못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리스트로벨이라는 이 분은요, 실제 인물,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이분인데요. 책과 영화의 내용처럼 그는 1981년까지 저명한 이 신문사의 그 법률부 부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법률 전문가였던 그는 성경도 교회도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도 부정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막 확인하며 그렇게 막 알아가던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사실이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분이 나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벤 허의 작가 루 윌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루 윌리스는요, 원래 반기독교적인 인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화는 영원히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책을 써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서 해방시키자라고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막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책은요, 나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책이 되었죠. 그 책이 바로 베너입니다. 1장에서 처음 쓸 때 1장에서 예수님은 허구란 이야기를 막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2장을 쓰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참 구원자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허구고 상상에 불과하다, 믿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꼭 가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지금 내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되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을 때 세 번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었기에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능력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천국, 그래서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죄가 없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데요,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느냐?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까요? 물론 궁금해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그 사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두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지옥이다. 라는 바로 그 사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류의 결과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 혹시 이 가운데 로또 1등 당첨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쟤는 왜 구원 안 해주세요? 하나님, 쟤 구원 안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조선시대, 저 삼국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못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날 태어나도 저 소말리아나 저 아프리카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런 데 태어난 것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인데요. 사행성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생각만 해도 기쁘죠? 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주셨다 했을 때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1등을 됐는데 혹 이런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 1등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람 1등 받아야 되는데 1등 안 줘서 참 너무하시네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로또의 1등에는 감사하면서 왜 그보다 더 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망하며 살아가냐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될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물론 궁금해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